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생각이 아무.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늘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소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기에. 우리 손절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음악으로 잠잠히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평안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항상 거하기를,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항상 서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도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찬송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저희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육을 강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더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나타내실 하나님을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시금 체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또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7장, 8장, 9장, 10장 에스더 이제 완결합니다. 프린트 없는 분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7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 8장은 동족을 사랑하는 에스더의 탄원, 9장은 유다인의 승리와 축제, 10장은 유다의 승리를 위한 섭리. 그렇습니다. 핵심 요약 7장입니다. 본장에서 7장은 그래도 읽어야겠죠? 읽지도 않고 강의는 서운하죠. 그렇죠?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더 짧은 장 읽을까요? 10장을 읽을까요? (10장은) 합독을 합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3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와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의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결론은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또 결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명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을 갖고 이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오늘 7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핵심 요약 7장 1번. 본장에서 왕이 왕후에게 소청을 물어본 것은 몇 번째인가? 7장에서도 다시 한번 소청을 묻잖아요. 2절 다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앞에서 몇 번 물었었죠? 2번이나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6장에 보면 5장에 붙으면 5장 3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렇죠? 5장 3절에 한번 나오고 6절에 또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잔치하기 전에 물어보고, 첫 번째 잔치하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두 번째예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또 잔치를 할 때에 잔치를 배설하니까 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묻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왕후를 사랑한다는 거죠. 다 주고 싶다는 거죠.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서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네? 빼서 먹으려고 하지 주려는 생각은 없잖아. 그렇지? 수진이가 지원이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얘기했죠. 우리 수진아, 지원이 그러면 안 돼. 지금 받는 대로 빚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여금을 기대했죠. 그랬더니 1년 후에 나온대요. 그냥 1년은 기대도 하지 말아요. 옆에 물어보셨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물어보세요. 다시 시작.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자, 다 같이 합니다. 제 마음이에요. 그래.
왕이 얼마나 아하수에르를 사랑해서 아니 뭐예요 이거.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으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아하수에르는 반은 떼먹고 반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라 자체를 주셨잖아요. 음, 나라 자체를 주셨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참 많이도 읽었던 책이죠. 그죠? 누가복음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거 내 것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 뒤에 네 것이로되 이 네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만 오기만 하면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상속자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지만은 다 못 줘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반은 그래도 내가 차지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몽땅 다 나에게 다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다 사랑해, 그죠? 오전 예배 드리는 분은 절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오전만 들고 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왜 남아 있어요? 컵라면 김밥 주니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은 다음 주는 한번 안 줘봐야지. 안 줘도 나올 수 있는 분들 여기 누가 있나 보자. 은진이 김밥 안 먹어서 이제. 홍선이 먹었나? 먹었어요. 김현주 집사님, 장현숙 집사님, 또 최주영 집사님, 정성숙 집사님, 송지영 집사님. 어우 많네. 컵라면 안 먹고 김밥 안 먹어도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으니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더가 왕에 거듭되는 질문에 적답하지 않은 이유는 에스더가 왕에 거듭되는 질문. 에스더가 지금 몇 번째 질문했다고 그랬죠? 세 번 질문했다잖아요. 세 번째. 그렇죠? 5장에서 3절에서 6절에서 그리고 지금 7장 2절에서는 세 번째. 왜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이사야 30장이죠. 그죠? 찾아봅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1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잠잠히 기다리는 자라고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쫓아서 나가다 설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 어긋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자가 돼요. 그 밑에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30장 15절 시작. 다시 30장 1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연히 거하는 사람, 잠잠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어떤 사람은 잠잠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둘러,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서두르면 안 돼요. 조바심을 갖는다든지 초조해 한다든지 긴장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든지 바둥바둥 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도 감당을 못 하셔요. 하나님도 헷갈려 하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두르면 내가 앞서서 막 설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도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워요.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해주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러죠? 요즘 우리 집사람이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뭘 좀 해주려고 해도 계속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피하고 싶어 그냥. 여자들이 다 그런가 봐요. 김기녀 권사님, 입을 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마스크 씌운지 알아요? 왜 마스크 씌워? 오죽했으면 마스크를 2달, 3달 동안 이렇게 못 벗게 하실까? 그렇죠?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너무 오늘 현대인들은 말이 많아요. 입을 가만히 안 둬요. 혀를 가만히 안 돌려. 혀 몸살 나요. 입에 근육이 생겨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해라 할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계속 말하죠. 그러죠? 밥 좀 먹으면 좋겠는데 밥도 못 먹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 여러분 침이 얼마나 많이 튀는지 알아요? 그냥 침하고 같이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오죽했으면 제가 앞만 보고 먹으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고 먹든지 아니면 입을 말을 좀 멈추든지.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잠잠히 있는 게 좋아요. 잠잠히 안연히 있는 게 참, 이 말씀만 읽어도 그냥 평안해지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렇죠? 자, 왜 에스더가 거듭 질문을 함에도 계속 3번씩이나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까? 안달이 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명령이 안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이 말을 해라 하고 지시하고 사인을 내려줄 때까지 에스더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왕을 향한 에스더의 호소에 담긴 의미.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잠깐만요. 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이사야가 아니고 에스더 본장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 7장 4절 시작.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왕을 향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절규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강한 의조를 갖고 풍부한 감정을 실어가지고 왕을 향하여서 호소를 하잖아요. 절규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만이 방을 붙일 때에 그 방의 내용을 뭐라고 썼냐면 바로 요거예요. 죽임, 도륙, 진멸해라. 여기 한번 보세요.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시작.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하만이 방을 붙여가지고 127도에 방을 붙일 때에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유다 백성을 도륙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을 하라. 그걸 에스더가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실에 대해서 왕 아하수엘에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민족,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왕후 자신의 민족이 팔려가지고 지금 죽음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노비로 팔렸으면 덜할 텐데 이제 멸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만의 음흉한 음모를 왕에게 완전히 고발한 절규하는 그 내용이 어떻든지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하만이 얼마만큼 잔인하고 음흉한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를 여기서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에스더의 고백을 통한 신앙인의 민족관. 자,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손이 여기시던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요? 확실한 민족애가 있는 사람, 동족애가 있는 사람, 애국심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에스더를 보십시오. 유다 민족 멸절당해도 왕후인 에스더는 자기 민족만 숨기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향해서 대담하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애국심에 대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나라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의 몰락의 수순입니다. 6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6장 11절 시작. 자, 그 다음에 7장 10절 시작. 하만이 어떻게 됐다고요? 7장 10절에서는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나무에서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것, 신명기 21장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만이 어떤 수순을 밟았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기쁘고 즐겁고 희열이 넘치는 그런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수순대로 밟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왕과 자신을 왕후가 초대했다는, 잔치에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 왕과 자신이 왕후의 초대 잔치 자리에 두 사람만 달랑 초대받았다는 이 왕과 동격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했던 이 하만의 마음은 정말 그 기쁨이 크게 달한 거였죠. 그래서 자기 아내인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서 나 오늘 이런 대우를 받았다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성과 자신의 공명과 자신의 주변에 총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얻은 그 모든 명예와 영광과 권위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 보십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하만을 건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장이 넘어오고 나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급변하게 돼요? 순간에 희열이 극에 달했었는데 한순간에 뭘 봄으로 인해서, 모르드게, 지난번에 봤죠. 모르드게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겼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 심령에 악이 격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하만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미워 죽겠는데 이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입는 왕복을 지 손으로 입혀가지고 왕이 쓰는 왕의 면류관을 모르드게에게 씌워가지고,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타고 있는 말 고삐를 잡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대우를 해준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서 막 선포하며 골목골목을 다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치듯이 도망갔다고요. 그렇게 극한 희열을 느꼈던, 그래서 온 천하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하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수모를 겪는 거죠. 여러분, 6장 11절에 있는 이 수모보다 하만에게 더 큰 수모가 어디 있겠어요? 극도로 보복심이 강한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자기 손으로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왕의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는 고삐를 잡고 모르드게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그런 세워주고 칭찬을 했으니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이게 뭘라고 형언을 하겠어요.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고,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고, 욕도 이런 욕이 없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얼마나 머리를 감쌌겠어요. 머리를 얼마나 쥐어 박았겠어요. 주먹으로 얼마나 벽을 쳤겠어요. 피가 나도록 뼈가 부스러지도록 얼마나 쳤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음모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나무에 달려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수순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죠. 그래서 10장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괴물 얻더라.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하느님이.
자, 8장입니다. 첫 번째 8장은 동족을 사랑하는 에스더의 탄원. 8장 첫 번째, 악인이 자랑하던 재산이 어디로 옮겨졌는가? 자, 악인이 자랑하던 재산, 하만이 자랑하는 재산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5장 11절 시작. 네. 그 재산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8장 1절 다 가지고 옵니다. 8장 1절 시작.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에스더에게로 다 옮겨졌다. 악인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옮겨져요? 의인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8편에 있는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4절부터 우리 봅니다. 4절부터 시작.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아닌데 저기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장 에스더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더 8장. 두 번째,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내게 소유가 되고 내게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요? 다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뭐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고 참된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 그것이 부정적이든 악한 것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주어진 것이 정말 풍성하고 부유하고 넘치고 충만하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든지 빼앗기든지 다 사라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이 총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권자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부패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부를 축적하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했겠느냐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결단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 받은 것이 아니면은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두 번째로 소청한 것은, 자, 8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지금 왕후 에스더가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게 뭘 요청했어요? 아각 사람 조서를 내렸어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야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아주 곤란한 것을 지금 이 왕후가 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하만이 음흉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로 주면서 뭘 허락을 받은 거예요? 127도에다가 유다 민족을 도륙하고 죽이고 진멸한다는 그 방을 붙이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취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법에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왕이 한번 도장을 찍었으면은 그게 불법하고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왕명이기 때문에, 엄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취소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하겠어요? 좀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뒤에 7절에 보면은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라. 이제 왕이 하만의 뇌물을 받고는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유다인들 어디에 있든지 다 멸절시켜라, 도륙을 해라, 죽이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왕후가 그걸 이제 고소함으로 인해가지고 취소해달라고 그랬는데 왕이 취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방법을 이 왕이 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야, 왕명으로 도장을 찍은 거는 절대로 취소가 안 되고 취소할 수도 없으니 이제 이렇게 해라. 똑같은 날 너희들이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고 너희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써가지고 127도 하만이 붙였던 방 앞에다가 다 또 붙여라. 그랬더니 그 뒤에 9절 말씀에 다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그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 이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게 뭐냐면 11절 12절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아달에는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은 다 일어나서 유다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하만의 동조들을 전부 사륙해라, 진멸해라, 도륙해라 하는 왕명을 다시 재산 붙이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그 뒤에 13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왕이 명령을 내리고 도장을 찍은 것을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 대신 다시금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명을 받아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유다인들을 살해하려는 하만의 그 음흉한 계획에 동조했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은 사륙하고 도륙하고 진멸을 하라고 제2차로 지금 왕명을 내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누가 유다인을 미워하는지 누가 하만의 편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언제 알아요? 그날이 되면 알아요. 그날이 12월 13일이 되면 알아요. 전부 다 창칼을 들고 유다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유다인들을 살해하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유다인을 살해하려는 사람인 걸 하만의 편인 것을 알잖아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아하수르 왕과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들이 살육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그날에 자기들을 멸절시키는 대적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륙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밑에까지 계속 이어서 17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그 8장 세 번째 6절을 통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것. 6절. 우리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왕후 에스더가 지금 계속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탄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내 동족이, 내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멸절당하는 것을, 대적들에 의해 가지고 수모를 겪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탄원하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를 향한, 국민을 향한, 동족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오직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 육적인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탄원으로 유다의 대적자들의 처형을 허락받은 날, 지금까지 쭉 읽었었죠. 처형을 허락받은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12절에 12월 아달을 14일, 12월 13일이. 원래 그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는 날이었어요. 그걸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모르드게의 유다 민족이 하만의 동조자들을,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는 백성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이는 날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라. 그 구체적으로 그 하만의 음모부터 날을 살펴보면은요, 하만이 유다인의 음모를 꾸민 날이 언제예요? 1월 13일. 1월 13일. 그리고 1월 13일 날 이제 그 유다 민족을 완전히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날을 죽이기로 실행하는 날이 언제냐면은 12월 13일.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3일 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11달 뒤인 12월 13일 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이제 완벽하게 처형을 위한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만이 언제 처형을 당했죠? 1월 16일 날 처형이 당했죠. 그럼 뭐냐 하면은 하만이 유다인을 음모를 꾸며서 은 1만 달란트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1월 13일 날 이 날을 이제 왕에게 제의를 해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12월 13일을 날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죠. 이걸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았죠. 그 모르드게는 아는 순간부터 뭐였어요? 평상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성중을 다니며 수산 성중을 다니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모습. 그게 누구한테 갔어요? 에스더에게 갔죠. 그러니까 동일한 같은 날이에요. 13일 날. 에스더가 자기가 사랑하는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슬픔 중에 곡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결국 뭐예요? 민족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르쿵 저르쿵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은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겠다. 그래서 금식을 시키고 금식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잖아요. 그날이 언제냐면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 1월 15일. 1월 15일. 그리고 하만이 처형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 1월 16일. 그리고 유다의 대적이 처형되도록 결정되는 날이 언제냐면 3월 23일.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있잖아요. 8장 9절. 그때의 시완을 곧 3월 23일에.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다 민족을 살해하기 위해 처형하기 위해서 하만이 계획을 세운 날이 언제죠? 1월 13일. 그걸 알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합작을 해가지고 유다인을 살해하려는 하만과 하만의 일행들을 처형하려는 날짜를 결정하는 날이 언제예요? 3월 23일. 그렇죠? 그러면은 1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며칠 사이예요? 2달열을. 그렇죠? 1월, 2월, 3월. 그다음에 23일이니까 열흘이 더 틉니다.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날수라면 70일. 그렇죠? 70이라는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예요. 70이 뭐가 속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날짜 하나까지도 날일 하나까지도 그냥 역사하시는 것,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의 탄원에 대해 내린 특단의 조치. 조금 전에 봤어요. 11절 말씀. 자, 그다음에 에스더의 구국 구명 운동의 결과. 자, 15절부터 우리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장 여기 8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고자 열망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만사 형통할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행위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대적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만과 하만의 일행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반면에 멸절당하는 것 같은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는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15절 17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하만이 누렸던 부성, 하만이 누렸던 권세, 하만이 누렸던 그 명예 다 어디로 옮겨졌어요? 모르드게로 옮겨졌잖아요. 유다 민족에게로 옮겨졌잖아요. 모든 열족들이 얼마나 유다 민족의 위험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두려워했으면은 이 가운데서 1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것도 본토 백성 가운데서 본토 백성이 누구예요? 메데 바사 제국 백성들이잖아요. 이 백성들 가운데서 나라를 옮겨가지고 유다인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은 교회 나가고 싶고 신앙생활 하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9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증거. 9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달을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모든 메대 바사의 제국의 국민들은 다 누구 살해하려고? 유다인들 살해하려고. 신하들부터 공무원들까지 군사들까지 다 유다인들 멸절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만이 교수대에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팍 퍼졌을 것 아니에요. 이게 웬일이냐. 그때부터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하만에게 붙었던 모든 백성들과 공무원들, 군사들이 다 어디로 붙은 거예요? 모르드게로 붙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와 어떻게 하냐?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잠언 16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수나 대적자들과 싸우거나 보복한다든지 앙심을 품고 안갚음을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대적자의 대적자가 되어주셔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의 자위권에 의한 정당 방어였음을 증거하는 구절은, 자, 유다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메대 바사 제국들 그 대적자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왕명을 받고 자위권을 발동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자, 그다음에 또 봅니다. 몇 절이에요? 15절 시작. 16절. 세 구절 다 공통적이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도력하기 위해서, 강조짓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예요? 정당한 방어였다는 거죠.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메대 바사의 국민들까지도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도 유다인들의 편이 들고 모르드게를 두둔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유다인들의 자위권 실행에 힘들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봅니다. 9장 13절. 13절 시작. 하만의 열아들 시체가, 열아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 보면 있잖아요. 7절, 8절, 9절.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누구예요? 함므다다 아각의 아들 하만의 아들들이죠. 하만의 아들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 모르드게가 이 일을 실행할 때에 얼마나 반항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다 죽일 사람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네, 13일에 처형하고 그 다음 날 14일에 또 뭐 했다고요? 300명을 더 처형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실행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반항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주모자들이 누구예요? 하만의 열아들들이죠. 이 열아들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보세요. 13절에 그렇잖아요.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수대로 생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 자위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무척 힘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부림절. 31절에 보면요, 부림절. 자, 10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국충정한 모르드게의 대우.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역사, 모든 섭리의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라. 그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모든 역사까지도 주제가 되시는 분, 담당하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은 아주 크시고 넓으신 분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나 한 사람까지도 다 챙겨주시는 분. 어떻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분.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에게 좀 물어봐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나와 좀 대화 좀 하자. 나와 좀 사귀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마스크 씌우신 것은 사람과는 말하지 말고 누구와만?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하나님과 좀 하자.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제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스크 벗고 입을 열어서 부지런히 우리 한번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어떻게 하신다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시편에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유다의 멸절의 그 위기가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나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생활, 그것이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 어디든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따라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의 역사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유다 민족의 역사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사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시냐고 말이죠.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갖고 철저하고 순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읽게 했던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존귀함을 얻는, 또 부러움을 얻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당당히, 그리고
잠잠히 안연히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지도하심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결국에는 이런 영광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되어서 교회 나가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심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철저히 믿음 안에 사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